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 선생님 주일, 원래 5월 15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5월 18일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 기독교가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 화요일은 맑고 쨍쨍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오후 5시 30분 옥상에서 바베큐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교수님을 초대해서 바베큐를 굽고 또 함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날씨가 참 좋아가지고 볕은 따뜻했고 바람은 산산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옥상에서 밑을 내려다 보게 되면 우리 신대방을 비롯해서 저쪽 관악산까지 한눈에 쫙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싹 돌아서게 되면 바로 앞이 보라매 공원 제일 높은 지역이 바로 보입니다. 바로 거기 바로 앞이에요. 그리고 거기 앞에 이제 큰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에서 꽃의 향기가 아카시아 꽃 냄새가 쭉 풍기는 거예요. 너무 좋은 시간, 그리고 복된 시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 또 많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한번 야곱의 축복 한번 틀어주실래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그 옥상에서 교수님들이 쭉 이렇게 빈둘러 앉아 있는데 학생들이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해서 손을 교수님들을 위해서 교수 너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원호 회장님 그러셨어요. 학생들 가운데 담대한 사람이 있으면 너는이라고 칭하고, 그래도 좀 약간 어려우면 교수님으로 표현해서 불러주세요. 교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 이것들을 이렇게 노래 불러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아마 교수들도 또 서로 얼굴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저희들이야 한번 가서 가끔 교단을 대표해 가지고 가르치러 가고 있지만 전문적인 교수님들에게 상주하고 계속 있게 되는데, 제가 최순봉 총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저도 오랜만에 총장님 안부도 물으면서 잘 계시냐고 얘기를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총장님이 저쪽에 있는 사무직원 한 분 손팀장을 보고 손팀장 정말로 오랜만이야 그랬습니다. 학교 상황을 이해하셨죠? 같이 늘 사무실에 있고 교수들이 왔다 갔다 서로 얼굴을 못 보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 교수님이 삥 돌아가면서 신약진학 교수, 구약신학 교수, 교회사 교수, 상담학 교수, 저도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또 교단을 대표해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총장님과 또 여러 가지 교제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바베큐, 삼겹살, 그 유명한 한국인들의 그 소위 좋아하는 삼겹살을 애주로 구워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딱 전부 함께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정성이 너무 귀해서 너무 감사하다. 햇볕은 따스하고 바람은 싹 불면서 아카시아 향기는 쫙 풍기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노래를 듣고 식사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식사하고 다 끝난 것부터 일어서는데 교수님 앉아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전부 하원호 회장님이 가지고 나와 그러니까 선물 보따리 이렇게 나와가지고 선물이 말이죠 이만한 박스 한 상자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돈을 썼는 거 아닌가 이거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만한 박스인데 좀 포장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만한 박스로 포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아마 재치 있게 한번 소위 서프라이즈 놀라게 하려고 아마 그렇게 선물을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 교수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했고, 또 맛있는 식사를 대접받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했고, 또 선물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데 바로 5월 18일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섬기게 되죠. 이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은 그동안 가르치셨던 사람들을 기억도 하고 또 교육의 중요성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분들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더구나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이 기념일,
기념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오늘의 성경 말씀이에요. 네, 이 교회 공동체 내에 있고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작게 보면 가정이 되는 거고, 또 크게 되면 이웃 우리가 사회가 되는 거고, 더 크게 보면 큰 어떤 학교가 되는 거고, 더 크게 되면 우리 민족과 국가로 확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목해야 된다. 공동체 가운데 평화가 있어야 된다. 이 평화는 스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으로 함께 맺어져야 된다. 이 사랑으로 함께 맺어지는 삶에 교사가 있다. 선생님이 있다. 지도자가 있다. 이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가르친다. 그리고 훈계한다. 권면한다. 교훈한다. 인도한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잘 인정하고 알면서 이 사람들을 존경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물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가정 속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 학교 속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 사회와 국가 전반에 필요한 말씀이죠. 사람 사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고 훈계하는 사람이 있고 훈계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고 책망하는 사람이 있고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교정하는 사람이 있고 교정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므로 이 사회가 연합되고 하나가 될 뿐만 아니고 평화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함께 더불어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 끈끈한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는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고 바른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여기 다스리는 사람, 권면하고 권고한 사람을 잘 알고 그들을 귀히 여겨라.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교사들, 다스리는 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충고하고 인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 다루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가 힘들다고 말을 할 때 여러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힘들어요. 가정에 왜 힘듭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루고 있는 것이 고양이나 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을 다루고 있고 아내를 다루고 사람이에요. 이게 힘이 들어요.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비유 맞추는 것도 힘들고 함께 마음을 맞추는 거 힘이 들어요. 여기다가 자식까지 있어요. 자식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2명, 3명, 4명이 있어요. 이 마음 맞춰가지고 이 가정의 평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올바른 가정, 선한 가정, 영향력이 있는 가정, 심지어 더 나가서 믿음의 좋은 기독교 가정을 만들자. 그러는데 이게 마음이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 누군가가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가 충고를 해야 되고 누군가가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수고를 알아달라. 교사들의 노고를 인정해달라. 교사들의 노고를 이해하라.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라. 사람을 다루면서 가르치고 교정한 일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고 마음에 고생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3절에 보게 되면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네, 이 표현은 귀히 여기라고 표현했는데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원어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우리 원어들 가운데 또 젊은 분들은 또 영어를 좀 하시잖아요. 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most highly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높게 여겨라. 이게 알고라는 얘기가 평가하라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권면하고 사람을 인도하는 일들은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이니 그렇게 평가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 사람들을 평가하게 될 때
우리는 뭐 유교 문화니까 뭐 체면 체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또 아니고 정말 교육은 소중하다. 가르치는 것은 소중하다. 가르침을 받는 것은 소중하다. 올바른 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소중하다. 이것은 공동체 연합과 일치뿐만 아니고 공동체를 평화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기에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평가하는 삶을 잘 살아가야 돼요. 무엇을 가르치든지. 사실 요 며칠 전에 아마 여러분 보셨는지도 몰라요.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교육계 통계인 것 같아요. 공교육, 교육계 통계. 선생님들 10명 가운데 10명 가운데서 6명은 그만두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을 그만두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을 무시한다. 선생님을 업신여긴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은 하찮다. 이렇게 여기는 풍토들이 이 사회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 연세대시고 지금 55세 이상,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늘처럼 여겼던 그런 선생님들이세요. 네. 선생님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 그들의 권면, 그들을 통해서 바르게 다는 삶의 이 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으니까 선생님을 어려워하는 거죠. 근데 요즘 추세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이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럼 집에서 아이들을 혼내야 되잖아요. 선생님은 혼을 받았으니까 선생님이 이유 없이 혼냈겠습니까? 선생님이 판단하게 될 때 이게 행동이 나쁘다라고 고정하기 위해서 혼을 냈는데 선생님이 가서 고발을 해버려. 또 고발이 또 돼요. 선생님이 애매하게 끌려가가지고 교육 못하고 제자 하나 훈계하다가 갑작스럽게 고발까지 당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건 무슨 의미하는 거죠? 네, 이 사회가 어둡다. 이 사회는 물질이 많아고 G12 뭐 경제를 지금 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당연하겠죠. 삶이 어려우니까 뭘 먹고 살아야 뭐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돈들, 유산들 받았던 것들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이 자식들에게 넘어가게 되면 그가 한순간에 공중분해돼 버리고 많은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육신을, 욕망을 채우는 데 다 사용하고 많은 거죠. 의미 있게 사용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가치가 얼마나 크냔 말이죠. 물론 우리도 교육을 받아봤지만 선생님 가운데서 또 행동이 유난하게 선생님답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은 아직도 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교육의 사명을 가지고 교육 현장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투자해 대학에 가가지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 자녀들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거나 책망을 받게 되면 자기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칠 생각은 하지 않고 선생님을 오히려 고발하고 고소하면서 심지어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못할 거예요. 가서 선생님을 때렸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평화롭지 못하다. 화목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사회에 갈등이 있죠. 그리고 분쟁이 있죠. 다툼이 있죠. 이 모든 일들이 여러 가지 권위가 상실된 데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 우리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후기 현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네, 후기 현대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체를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전통을 해체해버립니다. 너와 나의 경계를 해체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오늘날 너나 나나 같은 게 아니냐라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바로 후기 현대주의 사상이 깊이 침투해서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권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지 않아 라고 경계가 있는데 여러분 경계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에는 엄청난 경계가 있게 돼 있어요. 네. 선생님과 학생들의 사이에 경계가 있게,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학생은 학생인 거지 너와 나는 같아 이런 등식이 있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나 현대 후기주의적인 이런 사상들은 이걸 다 해체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뉴 에이지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뉴 에이지 사상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모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화를 반문화적이고 또 여러 가지 경계들을 다 해체하고 전통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유교, 불교, 천도교, 기독교는 기독교고 불교는 불교고 천도교는 천도교지 모두 게 다 같아라고 이 중간 모든 경계를 다 허물어버리면서 이 통합되는 모습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네, 이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는 거고 무질서해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권위 상실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좀 캐나다 사회도 잘 알고 미국 사회도 잘 압니다. 지금 아이들요, 이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죠? 절대 자유롭지 않아요. 학교 가면 유치부 또 예를 들어 초등부 아이들, 네, 선생님에 따라 줄 서, 그러면 줄 딱 서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장난 잘 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삐뚤어 오죠? 새치기 하기 위해서 딱 와서 걸리죠? 그 아이들은 쫙 뒤로 보내버립니다. 맨 뒤로 보내버려요. 그거는 규칙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벌이에요. 너와 나는 같지 않아. 줄 서는 사람과 새치기 한 사람 절대 같지가 않아.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학부형이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러 오질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불평하러 오는 시간, 순간 하나 리스트에, 블랙리스트에 딱 올라갑니다. 담임 목사님 블랙리스트에 딱 올라가요. 부모 한 번, 두 번, 세 번 딱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학 가셔야 돼요. 그럼 법이에요. 부모님의 이 학교 교육 규칙과 이것들을 무시하면서 넘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 학교에 당신과 당신 가족과 당신의 자식은 맞지 않으니 다른 학교로 가라라고 학교가 공식적으로 통보해서 가게 되고, 이미 그 사회는 의뢰이 부모님이 세 번 학교에 오게 되면 아이 데리고 다른 학교 가야 되겠구나라고 각오하고 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교육 권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사의 권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은 존중받아야 되고 교사들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시되는 사회는요, 스스로가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말이죠, 우리 옛날에,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옛날에 태극기 앞에 맹세도 하기도 하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우리 이렇게 어른들 많이 초등학교 때 봤을 겁니다. 그리고 애국가 부르고 말이죠. 거기에 아이들 조회에 말이죠, 줄 딱 서 밥 먹기 전에 전부들 자기들의 국가가 딱 나오면 전부 딱 서서 줄 서서 듣습니다. 어디 함부로 움직여요?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은 통제고 교육은 권위가 직접적으로 이게 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기독교 부모로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권위를 존중하는 삶을 우리가 깊이 배워야 하는 겁니다. 전 목회자 아닙니까? 그리고 외국에 가게 되면 우리 한국에는 목회자가 별 사회에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외국에 가게 되면 목회자가 최고의 권한을 갖습니다. 모든 사회에.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 대통령도 기도도 받으셔야 되고, 대통령 내각들이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게 될 때 목사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 거기에 함께 같이 전부 대통령이야 손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굉장히 존중받을 뿐만 아니고 굉장히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그들이 가르침의 소중함, 권면함 소중함, 교훈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깨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우리 신학교에 목회학 과정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종종 얘기를 해드립니다. 외국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박사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시큰둥합니다. 그러세요? 끝납니다. 석사 받고 박사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럽니다. 목회학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정말 너무 귀하시네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목사 공부하는 목회학 과정, MDB 과정을 가장 최고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의 역량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지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 영향력으로 삶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뭐 지금은 그럴지 몰라요. 변호사 가운데요, 변호사 가운데 가장 강한 변호사가 유대인 변호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게 모세 율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법 해석에 능수능란해요. 그래서 로스쿨을 나오고 난 이후에도 이 법을 해석하는 문제에 굉장히 날카로운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되면 유대인 변호사를 꼭 사야 돼요. 유대인 변호사는 비싸니까 처음부터 사지를 못해요. 불법 이민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법 이민자가 교회에 왔어요. 이 사람 어디까지 추방돼야 돼요. 변호사를 삽니다. 변호사 방어할 수 없어요. 유대인 변호사 삽니다. 방어하지 못합니다. 누가 방어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가서 나서시면 돼. 목사님이 이병국에 가서 우리 교인입니다. 내일 모레 추방당해야 되는데 추방 명령 떨어졌어요. 목사님이 데리고 가서 이민국에 가면 이민관이 알아봐요. 목사님은 제일 먼저 오라고 손짓을 쭉 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외국에 가 있어야 살맛이 나요. 그래 딱 가게 되면 얘기합니다. 내가 보증한다. 우리 교회의 교인이다. 그러면 2년, 3년을 연장시켜줘요. 놀랍죠? 네, 그게 뭘 의미하고 있냐면은 그 권위를 지금 입증하고 권위를 존중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사회를 이 세상 가운데 동양 문화, 아시아 문화 가운데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보고 있는 교육은 뭐냐? 교육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때로는 교훈하는 사람들, 충고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인물임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은 첫째 부모님이세요. 아마 우리 부모님이 우리 일생의 가장 기본적일 뿐만 아니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토대를 다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법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부모님에게 배우신 거예요. 일어서는 법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부모님에게 배우신 거예요. 젓가락 잡는 법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부모님에게 배우신 거예요. 숟가락 잡는 법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부모님에게 배우신 거예요.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구별되면서 이 모든 음식들을 구별을 하며 맛을 구별하는 것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부모님에게 배우셨어요. 일어서는 법을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부모님에게 배우셨어요. 뛰는 법을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부모님에게 배우셨어요. 연필 잡는 법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부모님에게 배우셨어요. 물 마시는 법을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부모님에게 배우셨어요. 샤워하는 법을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부모님에게 배우셨어요. 옷 입는 법을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부모님에게 배우신 거예요. 옷 벗는 법을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부모님에게 배우신 거예요. 가만 돌아보면요, 이러면서 일상생활의 모든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다 하사받고 배웠어요. 저도 말이죠, 기억납니다. 아버지에게 제가 젓가락 짚는 법을 배웠어요. 젓가락을 못 쥐어서 이렇게 하니까 한 대 딱 때리면서 이 두 손가락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연습하는데 몇 달 걸렸어요. 성공하고 박수 받았어요. 젓가락질. 이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이러면 이미 학교 가기 전에 이미 세련된 모습을 가지고 이미 숟가락질과 젓가락질을 가지고 여러분 점심시간 친구들과 같이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위대한 스승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던 분이에요. 그렇지 않았는데, 아니, 자기가 말을 안 들어서 안 했을 뿐이지 부모님들은 다 해 주셨던 거죠. 두 번째는 교회, 목회자, 교역자, 주일학교 선생님, 주일학교 교사들이에요. 일반적으로 교회에 다녔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 제일 먼저 아이들이 세상에 발을 들이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참석하고 참석하고 난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1년에 참석하고 어떤 친구들은 2년 만에 참석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던 뭔가 자기를 향해서 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물세례를 받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표식을 받고 그리고 갑니다.
그 길로 계속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또 약간 자라게 되면 영유아부 가서 예배 드려요. 좀 더 크게 되면 유치유, 유초동부 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법, 이렇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배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든 창조의 세계의 다양한 것들을 여기 배우고 또 여기서 인생의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 다양한 모든 부분들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께 배운다는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냔 말이죠. 이런 분들이 우리의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또 성장하게 되면 성장기에 따라서 유치원, 그 다음에 유초등부,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 학교 가서 또 공부하는 거예요. 일반 학교 가게 되면 전문 지식을 가르치고 전문 정보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삶을 서로 이해하고 돕는 삶도 서로 가르치고 자연과학도 거기서 배우는 거고,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아마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개구리 해부한다고 이렇게 자르했던 거기서 배웠어요. 교회에서는 절대 칼 주면서 개구리 해부하는 일 없습니다. 자연과학을 거기서 가르치죠. 그 도덕과 윤리도 거기서 가르치죠.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저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선생님뿐이 아니에요. 오게 되면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동기도 있어요. 우리가 동료로부터 배우게 되고 선배로부터 배우게 되고 후배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식으로부터 배우셔야 돼요. 밖에 나가면 스마트폰 고장날 때마다 고장난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 눌렸는데 얘 고장났다 보여지는데 뭐 어떡하니까 또 고쳐지는 거죠. 이게 자식들이 해주는 거예요. 이 배우셔야 된다고. 어떠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우리 주변에 전부 스승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네.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따라잡기가 어렵죠. 네. 저도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89년 마지막에 유학을 갈 때 스미스 타자기 가지고 갔어요. 스미스 타자기 쳤다니까, 요만한 거 포톱을. 타자기 치는데 우리 동서가 이만한 뭐 한 간 하나 가지고 뭘 하고 있더라고. 그게 소위 꿈에도 그리던 컴퓨터라는 거더라고. 저게 뭐지? 컴퓨터 쳐요. 그러면서 그거 빌려 쓰면서 도수를 배운다고. 도수라고 뭐 이렇게 명령을 해야 얘가 움직여요. 한 두세 달 동안에 책 사갖고 막 죽도록 공부했는데 윈도우라는 게 또 나왔다는 거야. 나 이거 다 배웠는데 이거 배울 필요도 없이 이 속에서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뭐 윈도우 1, 윈도우 2, 윈도우 3 나와가지고 나중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나 이거 못 따라잡겠어. 이제는 뭐 거의 배움을 포기하다시피 막 간간히 해나가는 거죠. 또 갑자기 AI 나왔다 그래가지고 한 1년 전에 또 AI에 대해서 공부해 본다고 또 하다가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살아남아야 될 텐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 어른들 많이 당황하셨죠?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햄버거 좋아하셔가지고 맥도날드 간다든가 롯데리아 간다든가 버거킹 간다든가 가게 되면 이제 주문 끝이에요. 키오스크를 가지고 얘 눌러야 돼요. 멍하면서 뭔가 이렇게 보고 있는 사이에 두세 명이 줄이 서 있어요. 너무 미안해요. 하시죠라고 했는데 이 길로 나는 못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안 먹고 말지라고 섭섭한 마음을 품고 돌아와요. 근데 너무 억울해요. 아니 그거 주문 한번 받아주면 되는데 이거 누르기 위해서 이거 배우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그 현장에서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줄 서 있어서 자기 주문하기 위해서 서 있는데 언제 내가 배움의 시간이 있겠냐고. 집에 일부러 자식이 키오스크 내놓고 엄마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그거마다 다 커피점마다 다르고 모든 상점마다 또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는 이 트렌드, 변화되는 경향, 변화되는 문화에 우리가 적응할 수밖에 없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조금이라도 알아야만 적응해 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스승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배워야 돼요. 선배한테 배워야 되고 후배한테 배워야 되고
네? 동료에게 배워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식들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배워야 돼요. 그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배움의 과정에서 배움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가르침이 소중하다는 알 필요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말이죠. 이거 리모컨이라는 거예요. 이거 많이 보셨죠? TV라든지 뭐라든지. 이거 배우시려면요. 이만큼 두꺼운 매뉴얼 표시가 있어요. 이거 용어 외우기도 어려워요. 한번 맞춰서 하나하나 한 페이지 넘어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쉬워요. 목사님, 빨간 거 있죠? 요거 누르면 켜지는 거예요. 한번 켜보세요. 누르고 켜지고, 꺼보세요. 누르고, 꺼지는 거예요. 간략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매뉴얼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과 내용들을 단 30분 내에 숙달을 해나가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르치는 것들의 힘이에요. 배우는 것들의 힘이라고요. 우리가 스승들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사에 땡큐, 당신께 감사합니다. 땡스, 정말 감사들을 하네요. 이런 뿐만 아니라 give thanks라는 표현이 있어요. give, 주다, thanks, 감사를 주어라. 예, 이 인사말에 공식적인 그 표현이 있습니다. thanksgiving이라고 감사와 주는 것이 함께 모아지는 용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표현하고 주는 거예요. 표현하고 주는 문제에 어떤 기준점은 없습니다. 도대체 스승에게, 가르쳐 준 분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나라고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이거는 형편과 처지, 입장에 따라서 표현해 주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문자, 카톡이나 이메일이든지 카드라든지 아니면 편지를 써가지고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더구나 무엇보다도 편지로 쓰는 감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기 자필로 편지를 써가지고 선생님께 드린다라는 그 의미는 아마 그 선생님이 이거 못 버릴걸요? 네, 저도 편지로 받은 이 서신들은 안 버리고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네, 이건 정말 85년도부터 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졌던 편지들도 있고 롤링 페이퍼 있고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의 편지들이 있고 카드 있고 어떨 때 이거 다 정리해야 될 텐데 정리하려고 마음 딱 잡고 읽어보는데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버리면 이거 한번 이걸 기억나기가 어려울 텐데 근데 기억이 아련하게 추억이 나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돈만 드는 것이 아니고 일반 문자로, 말로, 전화로 충분히 감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진심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게 되면 그것이 전달이 돼요.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천군만마와 같이 용기와 힘을 주고 내가 가르쳤던 노력하고 봉사 헌신했던 게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큰 안도감과 위로를 갖게 되죠. 물론 인사 하나도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겠지만 성공하고 살겠지만 이 선생님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감사의 표현을 듣게 될 때 실제로 그 표현을 들으면서 큰 안도감과 위로를 받고 그리고 보람찬 삶이었다라고 이 자부와 긍지를 갖게 되죠. 그것은 돈으로 바꾸면서 환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작은 선물을 전달해 줄 수도 있고요. 조그만 꽃이라든지 아니면 좋아하시는 간식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기념품 좋은 것이 아니라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추억된 것들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선물할 수도 있죠. 찾아뵙고 만나서 교제하면서 식사하고 선생님이 가르치셨던 어떤 사건이나 그때를 기억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은 정말 의미 있고 좋은 일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스승의 날 행사가 있잖아요. 아마 우리 어른들은 그런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지만 우리 청년들은 선생님들이 아직도 현직에 있어 사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장로님이 되셨을 수도 있고 그 선생님이 지금 권사님이 되셨을 수도 있고 그 선생님이 바로 은퇴하신 은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선생님은 교회를 다니는 동안 늘 만나 뵙고 오륙을 보면서 접할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회를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일반 선생님들은 각 찾아뵙게 되면 어떨 때 이직하셨거나 은퇴하셨거나 찾아볼 수 없을 때가 많고, 학교 선생님들은 그렇죠. 근데 교회 선생님은 시간이 가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쫙 거치면서 작년 때 집사가 됐는데 돌아보니까 저 장로님이 옛날에 어린 시절 나를 가르쳤던 그제 아론이 그 선생님이 바로 늘 보는 거예요. 매주 보는 아주 이상한 공동체, 신비로운 공동체, 바로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증진해 나가는 것은 참 귀한 일들입니다. 뭐 간단한 모시고 간단한 공연할 수도 있고요. 아까 우리 신학생들처럼 이 찬송과 찬송을 불러드리면서 복음성 불러드리면서 교수님은 우리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보배고 좀 담당 넘어 뻗은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입니다라고 해주는 것이 얼마나 위로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공동의 감사인 거죠. 그리고 뭐 우리 어른들도 이해하시지만 롤링페이퍼라고 있어요. 저도 어떨 때 버려야 되겠다라고 마음 딱 먹고 뚜껑 열고 딱 하는데 이거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접고 또 접어져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각 아이들과 함께 행사를 같이 했을 때 행사가 저하고 얼굴이 같이 나온 아이들이 있다고요. 그 사진을 쭉 이렇게 오려가지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희가 감사의 일 이렇게 하고 또 옆에는 다른 아이가 이렇게 오려서 붙이고 그게 쫙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 듯하게 보는 거예요. 그 토론토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 친구들 이미 이미 45 벌써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떨 때 좀 약간 마음이 무겁고 이럴 때 그런 거 한번 펼쳐 딱 보면 씩 웃음이 나오면서 큰 위로가 되고 내 인생 헛된 삶은 사는 거 아니야. 어디서 무엇하는지 모르지만 이 감사 한마디로 나는 충분해. 이런 의미를 우리가 많이 받게 되죠. 네, 그것들이 우리가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에 우리를 많은 스승들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부모님이면 부모님, 또 공교육의 선생님은 공교육의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은 선생님, 그것은 따로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람 사는 삶 아니겠어요? 그 스승을 존중하고 스승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고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이 억지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명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해서 공동체에 더 좋은 권면과 가르침을 주심으로 이 공동체가 성숙하고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을 지향해 나가도록 하는 거죠. 네, 그것이 우리의 작은 섬김, 아주 사소한 섬김인 것처럼 보이지만 큰 역사를 이루게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우리 제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종종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딱 적어서 쫙 이걸 롤링페이퍼라 그러는데 사진 없이도 나는 누구입니다. 목사님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수련회 말씀하던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몰랐어요. 제 삶에 큰 도움이 됐고 제 기도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옆에는 어떤 친구는 저는 누군데 저는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저에게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선생님이 평상시에나 중요한 시간에 전달했던 그 교육의 가르침과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잊지 않고 있다. 그것이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다. 아니면 못하고 있지만 아주 귀하게 가슴에 간직하고 있다라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 존중하고 귀한 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을 모시고 갑자기 부모님에 대한 노래를 불러주다가 편지를 딱 줬는데 엄마 작년에 내게 얘기해 준 말 나는 잊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제게 천한 감동이 됐습니다. 일생의 지침으로 삼고 꼭 실천해 볼게요. 여러분 그 편지는 있는 엄마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고. 그건 교육 성공한 거예요. 자식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찾아올 줄 모르고 표현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되냔 말이죠. 우리가 우리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감사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존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후배들과 제자들을 이끄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우리 가운데 선생님이 계시면 더욱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또 사람들의 무시를 당할지라도 우리 교육 사명에 계속 매진해 가야 되겠고요. 또 우리 가운데 배우는 사람이 있다면 가르쳐주는 그분들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면서 그 일에 대한 감사, 그 내용들을 표현할 줄 아는 바로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